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답의 내용인가요? 책 선답이란 책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선사들의 좀 일화들을 좀 모아놨는데 저는 이런 거를 읽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이제 소개해놨는데 제가 대학생 때도 그 우리나라 조사 스님들 선지식들의 어떤 법문, 삶, 어떤 오도송, 열반송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깨닫고 싶다. 나도 영원한 자유를 얻고 싶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서강대학교 다니던 대학교 아마 1학년이 아니었고 2학년 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김천 도서관 가니까 제가 대학생 때 보았던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이랬었지 하고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답이란 책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나라 큰 스님들 누가 계시냐면은 김성우라는 분이 이제 쓰시고 이제 편집 많이 하셨는데 어떤 스님들을 이제 했냐면은 경어 스님, 수월 스님, 만공 스님, 해월 스님, 하남 스님, 용성 스님, 그리고 또 정강 스님, 해암 스님, 경봉 스님, 충성 스님, 성 스님, 원담 스님, 마지막에 이제 성수 스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선을 크게 중흥시키셨던 이제 여러 선사들의 어떤 삶들을 조금 일화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전 이제 수덕사 방장이셨던 지금은 덕숭총림이라고 하는데 덕숭총림 방장이셨던 이제 원담 스님이에요. 원담 스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원담 스님 되게 좀 알려지신 분은 아니에요. 법문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원담 스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들어 이제 스님의 어떤 가풍 소식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고 또 이제 선시를 굉장히 잘 쓰세요. 선필로 되게 유명하시죠. 그러니까 1986년에 일본의 이제 산케이 신문 주최해서 국제 서예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대상을 받으셨는데 서예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하지만은 그냥 선을 보면은 그렇게 서예 글씨를 보면은 쓴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게 느껴져요. 이 스님 참 활달하시구나, 호탕하시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활달하고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원담 쌤의 제가 서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원담 쌤의 서예 글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원담 스님 편에서 큰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귀로 들으면 잘못 듣는 법문이니라 해서 첫 번째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면은 수덕사에서 이제 비구니 함자인 견성암이 있어요. 견성암에 이모를 따라 놀러 왔다고요. 원담 스님께서 이모가 사실은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왔다가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3위 때는 진성이란 법명을 받으신 거예요. 진성 참진자의 성품성자네요. 만공 스님으로부터 귀염을 굉장히 받으셨는데 어린 시절 이제 만공 스님을 이제 찾아온 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공 스님이 당대 굉장히 유명한 선사였고 이제 선지식이셨으니까 점검과 인가를 받으러 많은 선성들이 찾아왔겠죠. 그때 선문답을 지켜보던 진성삼이 지금은 물론 원담 스님으로 칭하고 있지만 삼위 시절은 진성이라고 불리셨으니까 진성삼이가 보면서 따라한 거야. 이제 이를테면 뭐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 부처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하잖아요. 선문답 사이에서. 그러니까 손가락을 그렇게 하나 툭 내밀면서 이 정감받으러 온 선생들에게 이 먹고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먹고. 아마 만공 스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제접을 하셨는가 봐요.
이게 원래 손가락이 이제 구지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방식인데 요거를 많이 제시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진성삼이가 이 먹고 하고 장난스럽게 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사에게 그렇게 점검을 받으러 온 수자가 웬 삼이 하나가 어린 뭐 14이라고 해봐 15이든 어린 삼이 하나가 키 작고 좀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하니까 가뜩이나 약간 긴장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만공스님 바꿔서 이 법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관문을 투과해야 돼. 그 관문을 투과하는 어떤 수호신처럼 누가 있냐면은 진성삼이가 있는 거야. 진성삼이가 있어서 이 먹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꽉 막힐 사람은 막힐 거라고요. 분명히 나는 만공스님 만나서 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첫 관문인 진성삼이가 나타나서 이 먹고 하니까 결국에는 답을 못해서 굉장히 난처해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법인가를 받으러 온 그렇게 스님이 있은 거예요. 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진성삼이가 이 먹고 하고서 손가락을 딱 내민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만공 스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손가락을 입으로 꽝 하고 물은 거야. 꽝 하고 물으니까 원담 스님이 아야야 하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공 스님이 이제 빙긋 웃으면서 바로 그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삼이는 좀 의아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만공스님이 물어서 아파서 이제 죽겠는데 바로 그것이니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만공스님이 진성삼이를 원담스님을 굉장히 기여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서 틈나면 머리를 한 대씩 주장자로 뭐 손바닥이든 뭐 이렇게 뭐라고 했지 꿀밤이든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그러면 사미가 열 몇 살의 사미가 아야 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아야 아야 소리가 나올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바로 그 아야하야 하는 게 누구인지를 알아내거라라고 그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담 스님은 뭐 불교 공부도 하고 뭐 이래저래 좀 옆에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만공 스님이 미소를 지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음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대답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작자께서 좀 지어내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너무 이제 좀 뭐랄까 평이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옆에서 한 대씩 딱 때려 주시면서 만공스님께서 직접 야 그 아야하는 그 놈을 찾거라 하고서 그게 생활의 방편, 생활에서 일들이 법을 구하는 어떤 방편의 일들로 이제 변모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점검을 받으러 온 수자에게 이렇게 이 무엇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성삼이가 그때 이제 물어주셨잖아요. 만공스님이. 근데 이거는 무문관 삼칙에 나오는 거하고 아주 흡사를 해요. 무문관 삼칙에 뭐가 있냐면은 구지수지라는 게 무문관 삼칙 공안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구지화상이 구지 스님은 누가 어떤 법을 물어보든지 간에 항상 손가락 하나만을 싹 들어 보인 거예요. 스님은 누구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할 적에도 손가락 하나 불었고 스님이 가르치신 법은 무엇입니까? 할 적에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고 스님 공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도 손가락 하나를 싹 들어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선사의 제자인 동자 승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도 삼이었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출타하고서 안 계신 거야. 안 계신데 이제 스승이 하는 걸 봤잖아. 모든 법에 관해서 물어보든 뭐 어떤 질문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싹 들어 보이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 점검을 받으러 온 수자가 스님께서 평상시에 어떤 법을 중요하게 설하십니까? 라고 이 사미한테 물은 거예요. 사미.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미가 손가락을 싹 들어 보인 거야. 근데 약간 기록마다 다르긴 한데 이 사미의 손가락 들어 보이는 이제 모습을 보고서 깊은 의심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이를테면은 여기서
깨침을 얻고서 그냥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록상에 보자면은. 근데 뭐 여러 편의 기록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후에 나중에 누군가는 이 사미의 법문을 듣고 나서 굉장히 환희심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미 스님 하고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미 스님이 나중에 구지 스님이 외출했다 돌아오시고 나서 자랑을 한 거야. 스님 이 낮에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법을 묻길래 제가 법을 알려줬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오 그래? 네가 법을 어떻게 알려줬는데? 하고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스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 그래?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쓱 하고 손가락을 쓱 들어보면서 이제 미소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하니까 예, 그 수자가 감사하다고 법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오 그래? 하면서 구지 스님이 생각을 했겠죠. 요놈 어떻게 보자 하고서 그래 다시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구지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칼을 들고 있었나 봐요.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기록상으로 이제 그래서 동자가 이제 손가락을 들려는 찰나에 드는 찰나에 칼로 손가락을 싹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동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미가 손가락 피가 날 거 아니야. 아마 잘라버렸다기보다 아마 칼로 상처를 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면서 하하하고 막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울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막 뛰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지 스님이 불러 세운 거죠. 사미야, 누구야? 하고 불러니까 하고 부처님 법이 무엇이라고? 진리가 뭐라고? 라고 물으니까 사미가 똑같이 하던 대로 손가락을 싹 들어보는데 손가락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없다는 말이 뭐 저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딱 하니까 피가 착 나고 있어. 그 손가락을 드는 찰나 없어진 손가락을 보면서 혹은 피나는 손가락을 보면서 사미가 깨달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쳤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지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철룡의 한 손가락 끝선을 배워 일평생 쓰고도 남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열반하셨다고 해요. 평생 모든 수자가 그 어떤 누구든 찾아오든 간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탁 들어 보이면서 법을 설하셨는데 이걸 평생 쓰고도 모질하지 않았다. 항상 남아 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철룡 스님에게서 손가락 법문 듣고 난 뒤에.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선사들이 이제 뭐 만공스님 같은 경우에는 진성삼이 이렇게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거를 아마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신 것도 맞죠. 맞고 그리고 무문간 삼칙에서 구지수지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을 아예 잘라버린 거야. 이것도 사실은 손가락도 방편인데 그 방편을 탁 잘라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방편이에요. 그 방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구지 스님이 이렇게 손가락 든다든지 아니면 사미가 손가락을 든다든지 그 모양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밀도. 이 손가락의 듬에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사미가 이렇게 손가락을 들었을 때도 누군가는 확 깨우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절을 하고 구지선사 만나 뵙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진성사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손가락을 싹 들었는데도 거기서 뭔가 열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의 듬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부의 깊이의 밀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이 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 법을 물으러 온 사람의 간절함, 신심, 공부, 비워진 정도, 이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저 선사가 워낙 수승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법을 묻는 사람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 깊이가 있어야지 그게 죽자갑자처럼 착 만나가지고 그게 법으로서 탁
진리로서 발현이 되는 기원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요건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단순히 이제 손가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스승의 깊이의 문제,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비어줌의 문제, 그렇게 하나로만 치중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원이 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별외의 요소로 하겠지만은 구지선사가 그렇게 동자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미 하나가. 평생 당신은 모시면서 사셨겠지. 근데 이 사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사미가 분명히 구지선사가 이렇게 칼로 탁 쳤잖아. 그러니까 피 나잖아. 손가락이 없든지 간에. 그러면은 부처님 법이 뭐라고? 라고 물었을 적에 탁 봤을 적에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도 깨쳤잖아. 사미도. 그러면 그게 구지선사의 깨침하고 똑같은 것인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은 깊이는 달라요. 밀도도 다르고, 그 깊이와 밀도가 충분했다면은 분명히 이 사미도 이름을 갖추고서 후세, 어떻게 보면 철룡스님, 구지스님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설하는 어떤 종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깨우치긴 깨쳤어. 안목은 열렸어. 그런데 그게 충분히 크게 열리지 않았고 충분히 안착의 밀도가 높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깨달음이 깊었다 한다면은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구지 스님이 철룡 스님으로부터 이 손가락 법문을 얻게 된 거야.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구지 스님은 무주의 금화 사람이라고 해요.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에 암자에 주석하고 있으셨다고요. 근데 이 전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되게 강사였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경전을 다 공부했다. 그러면서 경전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암자에서 이제 좀 수소하게 좀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좀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라는 한 비구니가 찾아왔다고요. 불명이 실제예요. 실제. 구지 스님의 암자에 이르러서 곧바로 들어오고서 삿갓도 받지 않고 집방이를 든 채로 선상을 세 바퀴 돌면서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상은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좌선하는 이제 상이 있을 거예요. 상. 이렇게 좀 테이블 같은 데인데 그 위에 앉아서 정진하시는데 그 위를 싹 세 바퀴 돌면서 탁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탁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비구니 한 명이 와서 말할 수 있다면은 삿갓을 벗겠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어떠세요? 말할 수 있다면, 스님이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내가 삿갓을 벗겠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별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지 스님한테는 엄청나게 큰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단지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니야. 비구니야, 비구니. 사실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비구니의 어떤 입지라는 것은 지금의 위치와 상당히 달라요. 1000년 전 비구니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출가하실 당시만 해도 2600년 전 여성의 출가를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임 마파사파티인가? 처음으로 출가를 했죠. 2600년 전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사뭇 달라요. 1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비구니 스님이 계시긴 했지만은 비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구의 몸을 받고 나서야 공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미천하게 봤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는 않죠. 그 2600년 전이나 1000년 전은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 거야. 그러나 지금에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상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웬 비구니 하나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당시에 비구들은 비구니를 얼마나 무시했을 거 아니야. 근데 비구니 하나가 탁 당당하게 들어와서, 표정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있을 건 말이야. 삿갓을 쓰고 있어. 지팡이 들고 왔어. 그러나 들어와서도 거침없이 세 바퀴 들고 한마디 탁 했는데 말할 수 있다면
한마디 한다면 삿갓을 벗겠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 한마디가 정말 크게 들어오는 거야. 크게. 그냥 가슴에 못을 박듯이 대못을 박듯이 한번 팍 하고 들어오겠죠. 어떤 큰 바위가 하늘을 나를 덮쳐오듯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뒤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니 스님이 한마디 한다면 삿갓을 벗겠소. 이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도 대꾸를 못한 거야. 대꾸를. 비구니한테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진심의 문제로 훅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구지 스님에게 기연을 준 거죠. 분명히 자신의 공부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훅 던지는, 훅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연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다면 삿갓을 벗겠소. 이게 어떤 스님한테 가서는, 구지 스님한테 가서는 굉장히 큰 질문으로, 압도적인 질문으로,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질문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에게는 그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야? 뭐길래? 저 비구니 뭐길래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하고서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구야?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은 분명히 이 구지 스님이 어느 정도 이 공부를 알아들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지 스님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던 거야. 비구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음을, 그리고 스스로 막막했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기껏 한다는 말이 날씨가 어두워졌으니 하룻밤 머물도록 하라. 머물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 대단한 거예요. 말할 수 있다면 하루 머물고 가겠어. 한마디 해라 이거야. 한마디. 여기서 절대로 지지 않는 거야. 물러서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이제 구지 스님이 한마디에도 대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실제 비구니가.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그 비구니 간 다음에 스스로 탄식을 한 거죠. 나는 장부로 태어나서도 장부의 기상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좌절감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대도요. 내가 도대체 공부를 뭐 한 거지? 뭐 다른 기록상으로는 이제 강사로서 모든 경에 통달했다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이걸 다 알아서도 내가 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저 비구니 앞에서도 한마디 법도 내보이지 못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상이 있는가? 스스로 좌절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통한 거야. 통한 거.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대분심이라는 게 있죠. 선의 삼요라는 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는 게 있는데, 대분심, 나는 왜 이따위밖에 안 되나? 나는 도대체 공부를 뭘 했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분심이 나야 돼 사실은. 나는 왜 장부로서 이렇게 태어났건만 왜 이따위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런 분심이 나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분심을 또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지 스님은 그런 분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밝히고자 해서 암자를 이제 떠나라고 했어요. 구지 스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 총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총림의 선지식들을 참배하면서 법문을 청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익혀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짐을 꾸리고 있어. 근데 이제 그날 밤 꿈에 산신이 나타난 거야. 산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곳을 떠날 필요가 없다. 내일 육신보살이 찾아와서 스님을 위하여 설법을 할 것이니 부디 떠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지 스님한테. 꿈에서. 육신보살이라고 하는데 그쵸? 몸뚱어리를 갖춘 보살 이란 뜻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과연 누가 왔냐면 천룡 스님이 오신 거예요.
전날 이제 산신에 이제 얘기가 있기도 하니까 구지스님이 예를 갖춘 거야. 아, 드디어 이분이 오셨구나 하고서 전에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말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런 저런 공부를 하셨다. 그렇게 하지만 이 암자를 짓게 된 배경도 있겠고, 이를테면 실제라는 비구니가 찾아와서 한마디 한다면 삿갓을 벗겠어 했지만 거기 세 차례 질문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럼 사연들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철룡스님이 그걸 싹 들으시다가 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스님이 물었겠죠. 스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철룡스님이 어떻겠어요? 그 구지스님에게 딱 하나 보인 거야. 그러니까 싹 손가락 하나 싹. 그때 구지스님이 깨우치셨어요. 완전히 깨쳤다는 말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밑이 쑥 빠지는데 통밑이 좀 크게 싹 빠진 거죠. 크게 싹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깨친 다음에 그 이후로 그 어떤 공부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만 싹 내민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싹 보면서 누군가가 느낌이 올 수도 있어. 전율이 올 수도 있고, 한번 환기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통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다 같지는 않아요. 통맥이 빠지는데 찔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쑥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산산조각 나듯이 확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거 차이도 있어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안정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느냐,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쳤다, 깨쳤다 해서 다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밀도차가 커요. 밀도차가. 그런데 이 밀도로 정말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밀도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정진을 해가야 돼요. 정진을 해 가면서 그 밀도차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구지스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쑥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법에 관해서 이 손가락 하나 딱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다 통섭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 번인데 크게 빠졌기에 가능해요. 크게 빠졌기에. 이 전 얘기는 없어요. 구지스님이 어떤 수행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뭐 해가지고 일심이 됐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구차하게 없어. 그러나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지스님은 단지 이 손가락 하나 법문을 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하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해왔어요. 사실은 준비를 해오고, 경적 지식, 어떤 본인의 어떤 선정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신심의 문제, 간절함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실제 비구니가 나타난 거예요. 실제 비구니 나타나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한마디 한다면 삿갓을 벗겠어, 이런 질문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걸려드는 거야. 준비가 된 사람이 걸려든데도 준비 안 된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그냥 비구니가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거야.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비구니 만났다, 그래서 내가 혼내줘서 밥도 안 줘서 뭐 차도 안 주고 혼내서 보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공부 됐으면 그 공부 인연으로 훅 들어온대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비구니 보면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남전참묘, 남전스님이 동당과 서당 스님들이 막 고양이 한 마리 놓고 싸우고 있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싹 들고서 칼 든 거야. 칼 들고 똑같지. 한 마디 잃은다면 고양이는 살겠지만은 이르지 못하면 고양이는 죽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동당 서당 쌤들이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한 마디도 하지
못했던 거야. 그 많은 스님들이.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결국엔 칼로 고양이 목을 베어버렸어요. 남전 찬미호 공안인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조주 스님이 행각을 갔다가 늦게 찾아온 거야. 찾아오니까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동당서당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싸웠는데 이렇게 결국에 칼로 베었다. 만일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이렇게 남전스님이 행각 마치고 돌아온 조주스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어땠어요? 그때 집신 신을 거꾸로 이제 머리에 이고서 곧장 방을 나갔다고 해요. 나가니까 남전스님이 그때 탄식을 하신 거예요. 아, 그때 조주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살았을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차없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가차없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가차없는 것도 서로 통해야 된대도. 그 준비가 된 사람이 가차없는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게 공부 인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공부가 안 됐으면 가차없는 다른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 욕한대도.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공부의 기회를 줘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 자른다든지 한마디 일러라 이게 안 통한데도 대부분은 안 통해요. 그걸 알아들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 그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근데 이 구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을 준비가 됐었죠.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구지 스님에게는 웬 비구니 스님도 찾아오고 산신도 오고 철룡 스님도 와서 이렇게 해서 잘 인연이 맞아서 이게 법을 가르쳤는데 나에게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잘 돌이켜 보면은 나에게도 이 공부 인연이 숱하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못 되어서 쑥쑥 흘려 보냈던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원담 스님 같은 경우도 망공 스님에게 이렇게 주장자로 이렇게 머리를 톡톡 맞으면서 아야 아야 하니까 그 아야 아야 하는 게 누군지 알아내거라. 고놈이다 고놈 하고서 그거를 원담 스님 맞을 때마다 아야 아야 하고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고민하기도 하고 망공 큰 스님은 맨날 나만 보면 때려 하고서 근데 아야 아야 이게 뭐야 하고서 이걸 생활적으로 그냥 삶적으로 그렇게 익힌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무자를 준다든지 정전백수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화두 공안 줘서 너 이거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법문을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 망공 스님 같은 대선지식을 그렇게 곁에서 모시면서 살아있는 법문을 들었기에 그렇게 원담 스님이 저렇게 안목이 열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당연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큰 스님 밑에서 살아있는 생활의 법문, 생활의 그냥 일상의 경험들을 법으로서 들었기에 그것이 진정 공부하는 것이지 어떤 화두를 받고 뭐 이목고를 받고 무자를 받고 정전백수자를 바꿔서 내가 스스로 좌복해서 정진하는 것은 정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소리 들으면 웃겨요. 뭐냐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진짜 공부할 사람은 공부 기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생활의 법문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든 공부를 해놔요. 선지식과 생활의 법문, 생활의 경계의 법문이 있었다. 일상의 법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망공스님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자들도 있었겠고. 근데 그 상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니까. 한두 명. 원래 한두 명밖에 없어. 100명이 있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요. 원래. 아무리 큰 선지식이 있어도 그 밑에서 안목을 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업식
이걸 뭐 제가 업식이란 거는 뭐 전생, 내생 뭐 이런 걸 그런 업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패턴, 고정관념, 습성 그런 것들이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충분히 닦여지지 않았어. 충분히 비워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는 선지식에 그냥 이거 하나도 울림으로 온다니까. 이거 별거 아니래도 낙엽 싹 떨어지는 거 그거 별거 아니래도.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거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고 비워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기원으로서 훅 오게 돼요. 수행은 이렇게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생활에 가까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친견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말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도 준비가 안 되면은 백날 천가지 만가지로 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종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저는 좋아해요. 공부 인연, 깨달음 인연 이런 거에 관해서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이 일상 경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대상, 사건, 시간, 경계, 존재, 공간 그 모든 게 사실은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중생심에 가득 차 있어. 내 존재감과 실체감, 나라는 이 중심성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은 이 부처의 일들, 수많은 것들이 이미 모든 것들이 부처의 일들로 다가왔지만은 그 틀을 깨지 못하면은 나라는 중심성과 실체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못 알아차려요. 부처가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 공간, 그 모든 사건들 모든 걸 보내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근데 제가 이 글에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의 마지막 글귀는 뭐였냐면은 내가 나를 보내 나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라는 어떤 이미지상이 있잖아. 사실은 내가 나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처란 말을 통하였지만은 내가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대상이나 사건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모든 걸 다 보내고 있어. 저 나뭇잎이 왜 흔들린데 바람이 왜 부는데 여기가 왜 후끈한데 왜 구름은 흐린데 그게 모두 다 시그널이라니까.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게 신호로 다가왔어. 시그널. 야, 너 깨우쳐. 야, 구름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새들도 훅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생선의 썩은 내도 얘기하고 있어. 지금이야, 지금 깨달을 순간. 그 모든 경계로서 다 일러주고 있는데 내가 나로 꽉 들이쳐 앉아 있으면은 에이 생선 썩냄 냄새 싫어. 아이 저 뭐 꽃향기 좋지. 아이 저 구름 멋있어. 아이 이 비는 축축해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도 차갑잖아. 매끄럽잖아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는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를 보내요. 모두.
그 모두를 보냈어. 나 하나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부처가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진정한 내가 아직 이 마음과 생각과 몸뚱어리에 갇혀 있는 나를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존재와 경계들, 대상들, 경험들 다 보낸데도 다 보내는데 이 갇혀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요건 좋고 요건 싫고 요건 있고 저건 없고 요건 내가 취해야 되고 요건 내가 버려야 되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요. 이 전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깨져야 되는데 이게 확 깨지면은 툭밑이 쑥 빠지면 이 전체로 확장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하는 말대로 눈앞으로 산다. 전체로 산다. 이 하나로 산다. 그게 가능했어요. 가능해서. 그러면서 이 몸뚱어리, 생각, 육신 잘 굴릴 수 있어요. 부릴 수도 있고. 근데 집착 없이 부리고 머무름 없이 굴리는 거예요. 이게 용모생사의 소식인 거예요. 생사를 부리는데 생사 없음으로써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용무생사. 근데 용무생사 저는 있어요. 채무생사, 계무생사 이런 것처럼 확 깨져야 돼요. 깨져야지만 전체로 이 확장되어야지만 눈앞을 만나야지만 눈앞과 하나가 돼야지만 이 통으로서 확장돼야지만 이 생사의 법들을 잘 굴릴 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 깨짐이 없이 이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게 없이 눈앞과 하나됨이라는 과정 없이 생사의 법을 잘 굴린다. 그거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잘 굴리고 잘 놀린다. 이건 확연히 다른 의미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프레임, 상이 깨지다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진여는 그 스스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시그널들을 그 모든 방식으로 그 모든 전체로서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갇혀져 있으면은 나라는 생각과 개념 혹은 몸뚱어리에 갇혀져 있으면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공부하라고 여러 이제 분들께 좀 강요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요. 이게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니더라고. 이제 그리고 내가 이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원력을 뭐 세울 수 있기도 한데 이것도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이 준비된 정도가 없으면은 이게 기연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사람을 봐요. 사람 봐가면서 좀 알아듣는데 하고서 뭔가 좀 준비가 됐는데 하면 저도 툭툭 건드려봐요. 건드려보고 어떤 반응 오나 하고서 살펴보기도 해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똑같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똑같이 얘기해도 그 비워져 있는 정도마다 이 흡수되는 차이가 더 커요. 근데 흡수가 되면 될수록 이게 확 깨질 거예요. 깨지는데 공부는 그렇게 쌍방향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 졸탁동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백날 이제 무쇠 철 같은 거를 두들겨도 깨지는 않아요. 바늘로 두들겨도 깨지진 않고 자기 스스로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인연 따라서 이게 확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원담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신께서도 이게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 그런 거를 따라해 본 적이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원담 스님 그쪽에 수덕사 가풍의 스님들을 수덕사 문 중에 여러 스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원담 스님 법문이 되게 좀 약간 좀 단순 무식하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스님한테 법을 물어서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멋있는 언구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다양한 사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스님 진리가 뭡니까? 부처님 깨달은 게 뭡니까? 할 때도 원담 스님이 이를테면 이렇다는 거야. 이거요. 이거 하나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어? 대답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둔탁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요. 이거 하나요. 라고 하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저 선지식의 밀도가 중요하대도. 이게 정말 분명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잖아. 이 주먹이. 그러나 정말 이 눈앞에 밀도가 강하다면 이것도 분명해요. 분명해. 이건 주먹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거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집신을 거꾸로 메고서 나가는 것에도 뜻은 없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도. 근데 눈앞의 밀도가 정말 강한다면은 이 전체성과 진짜 한 몸으로서 탁 만나게 된다면은 이게 진실해져요. 진실해져. 확연하대도 분명해져요. 분명해져. 이 밀도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공부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고 실제 선지식들도 만나보고 근데 선지식들이 거량하면서 뭐를 체크하겠어요? 이 방법들을 체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 그 밀도를 확인하는 거야. 정말 밀도가 높나? 여러 문답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나? 밀도가 정말 높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문답을 통해서 그것이 약간 단련되는 측면도 있어요. 생각이 여전히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런 단련하는 과정들이 서로를 어떤 점검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그것을 돌려서 또 다시 역공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선문답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얼마만큼 철저한지 눈앞으로서 투철한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그 원담 스님을 사실 알지는 못하고 만나뵌 적도 없어요. 당신께서 그 2000 몇 년도지? 8년에 3월 18일 날 3월 18일이네. 그때 이제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드셨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특별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고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만 하도 그렇게 이제 법문을 뭐 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니까 제가 인연은 없긴 한데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아마 몽지 선생님한테 들었나? 어디 강의 중인가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 저 무문관 강독에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원담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하고 똥은 같어. 왜 같을까요? 도하고 똥은 같대. 도는 높은 거고 똥은 뭐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잖아요. 도하고 똥은 같아. 건들수록 냄새가 나. 건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든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생각을 이어가고 견해를 붙여가고 미사역으로 치장하고 이런 거야. 그거 똥도 그렇잖아요. 건들수록 파헤쳐 볼수록 냄새만 나지. 도도 또 파헤치고 분석하고 어떻게든 꿰어 맞추고 이게 미사역을 하고 냄새난다 이거야. 냄새난다. 그런 짓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이미 도로 왔는데 진리로 왔는데 진실함으로 그렇게 다가왔는데 거기에 생각의 지저분한 요소들을 갖다 붙이지 말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표현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담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똥 같다고 건들수록 냄새 난다고. 이게 정말 자기 소식인 거야. 자기 소식. 이 주먹이 되게 단순하고 좀 무식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주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밀도와 확신 분명함이 있대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진정한 어떤 삶인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방편법들을 구사하고 여러 학인들 수준에 있는 학인들을 제접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수많은 선지식들의 일화도 익혀가면서 그걸 다양하게 구사한다면은 실제로 수많은 이제 제자들이 양성이 되겠죠. 양성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게 정말 희유하고 참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서 이렇게 눈앞에 경계와 순간순간이 분명하다면은 그것도 분명히 주변에 있는 공부인들한테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밀도가 높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발화가 된대도 발화가 알게 모르게 다 느껴서 주변에 그러면서 이게 이 공부가 특이한 게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물들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 정말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잘 이제 자유롭게 간 분들, 그런 분들 자신이 믿는 선지식이 있다면은 제가 왕래하라는 거예요. 왕래하면서 참배하고 계속 교류하라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 원담 선생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자기 공부가 좀 분명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 견해로서는. 그래요.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원담 스님의 이제 출생과 이제 오도송 같은 거를 소개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1926년생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1943년에 만공스님 시자로 하면서 여러 만공스님께 법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거 맞으면서 이제 탕마도 받으시고 아야 하는 그게 누군지 알아보거라. 그렇게 하다가 17세 때까지 이제 농사하고 참선을 같이 하신 거예요. 일을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40년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때는 전 국민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절뿐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참선하다가 또 아야 하는 그놈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그 만공스님 그거 질문을 받다가 안목이 열리셨어요. 17세 때 안목이 열리신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안목은 17세 때 열릴 수 있어요. 그 기연이 잘 맞으면은 그러면서 오도송을 지으셨어요. 그 오도송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조각 비고 밝은 것 본래 묘하고 둥글어 묘하고 둥글다 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쵸? 유심무심으로는 능히 알 수가 없네 하면서 거울 가운데 형상 없는 이 마음은 확연히 허공 같아 티끌만치라도 걸리지 않네라고 이게 오도송을 지어서 만공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어요. 17세 때. 참 이 17세가 짓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멋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야 17세에 이런 오도송을 지었다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 불교 선에 이래저래 좀 있는 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연히 딱 개합이 된다면은 이게 전혀 새로운 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목이 열리셨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당신께서 정진해 가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이 안목을 높이셨을 거예요. 안목은 열린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눈앞이 보인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야. 눈앞의 밀도도 계속 높아져요. 이거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공을 깨달았다, 참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생 이제 뭔가 생각이 다시 끄달려 들어오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분명히 경계는 겪으셨을 거고 나중에 정진해 가시면서 몰입해 가시면서 분명히 이 밀도를 굉장히 높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이 오도송 보고서 나중에 이제 진성삼이에게 이제 전법계를 주신 거죠. 그러다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예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이제 일본 상케이신문 국제서예전에서 대상을 받으셨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원담 스님의 이제 선시를 이제 받으려고 뭐 줄을 섰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서예 집
그렇게 책을 또 내기도 하셨어요. 제가 그 책이 없기는 한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약간 느낌이 멋있는 거야. 원담 스님 서피를 보면은 되게 자유로워. 근데 힘이 있어. 힘이 있고 그 확연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 성품이. 그래가지고 참 좋아했던 측면이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여러 장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뒤에 2008년 3월 18일 이제 수덕사 염화실에서 이제 원적에 드셨죠. 열반하셨죠. 그때 이제 원담 스님께서 남기신 열반송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올 때에도 한 물건은 온 일이 없고 갈 때에도 이 한 물건은 간 일이 없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되게 기본에 충실한 오도송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엄청나게 멋있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담백한 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담백한 오도송. 담백하면 어때? 좀 멋스럽지 않은 단어들이나 표현들이면 어때? 분명하면 되지. 확연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진실하게 굴리면 되지. 꼭 멋져야 되나? 꼭 남들이 알아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담 스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멋스러운 선사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도가 높아야 돼요. 이렇게 공부의 밀도가 높고 확연하고 분명하고 하면은 그렇게 삶에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힘을 갖추고 또 당당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담 스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